할렐루야. 다 함께 묵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와 또 찬양과 기도와 우리 모든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오늘도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형상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이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입니다. 방현옥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사랑과 공유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오래 참으시사 자비하심으로 이 마지막 때에 구원하시고 택하신 자녀들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영과 혼과 육을 보존케 하시고 예수 오시는 길을 준비케 하시려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처럼 우리 BMC 성도들 모아주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마침내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고 권능으로 베푸신 하나님, 오늘 우리 바이블 선교교회에서도 믿고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사랑이 식어져서 이웃 사랑도 하나님 사랑도 미지근한 이 지역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하옵나이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교회와 이웃과 지역의 회복을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실 헌신과 수고의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또한 이 시간 결단합니다. 부디 모인 이 무리들이 지난날에 미지근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회개하며 비뚤어진 외식과 위선과 고집과 편견으로 갇힌 틀 속에서의 삶에서 나와 겸손과 온유하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의 삶을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꾸어 행복과 능력의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종원 목사님의 말씀과 또한 올려지는 기도와 드려지는 찬양 가운데에 영혼이 회복과 육신의 치유로 듣는 모든 자들에게 복되게 하시며 작은 어린 아이로부터 청년과 어르신 모두의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고 타주와
한국에 있는 우리 바이블 선교교회 가족들과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의고 하늘나라에 올려 보내드리며 마음에 슬픔 당한 장로님 네 분께도 하늘의 능력과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멀리 전쟁 중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에 속히 평안과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한국과 미국 땅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국가적인 사명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흠량하시고 우리 각 심령 속에 성령으로 이 말씀을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며 집중하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올려지는 이 예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홀로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과 잔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주기 위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에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가 떡과 잔에 참여하면서 구원에 감사함으로 또 장차 우리와 함께 베푸실 그 구원의 식탁에 참여함을 인하여 또한 감사함으로 참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사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찬송 50장 3절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고난받는 광야에서도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굶주리지 아니하도록 40년 동안 공급해 주신 그 공급자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믿고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인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며 복의 근원이신 복에 오늘 우리에게 흘러들어와 이 복이 차고 넘쳐 흘러가므로 우리를 인하여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인하여 주변의 이웃들이 행복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더욱 행복한 이 지역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말하면 말한 대로 되게 하시고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되게 하시며 생각하면 생각한 대로 되어지는 능력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카톡방을 통해서 이미 공지한 대로 우리 장로님의 모친 되시는 현승려 권사님께서 어제 미국 시간으로 오후 4시 53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별세하셨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된 일이었고 특별히 뇌출혈로 인해서 이미 그 거주지에서 가까운 병원에서는 손을 쓸 수 없고 좀 더 큰 병원으로 이동하는 중 춘천까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미 사늘해진 몸이었고 이미 도착해서는 얼마 뒤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해주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된 일이었고요. 그래서 그 가족들과 또 장로님 이렇게 계속되어지는 화상으로 그 마지막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의 힘주심이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위 함께 해주시고 또 한국 시간으로 25일 화요일이죠. 이제 장례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후에 오후 4시쯤 우리 장로님 댁에서 시간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현승려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 4시입니다. 아시안 혐오 범죄가 계속 이슈화되고 있고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쉬쉬하는 그 일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슷한 일들이 말로나 혹은 어떤 폭행으로 이어지면 꼭 한인회나 혹은 911에 신고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격주로
드렸던 그 유수 찬양 예배를 다음 주부터는 매주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의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와 요한을 부르신 사건, 또 우리는 지난주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이요 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앞선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고 이제 그 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바로 연결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여기 세리 레위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 마태 혹은 마태 이렇게 부르죠. 예수님은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의 초대에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응답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레위 사이에 이 짧은 대화지만 무엇이 구체적으로 오고 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먼저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응답을 레위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레위는 자기 친구들, 자기 부류의 사람들을 대거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을 위해서 레위가 큰 잔치를 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버린 사람을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찾을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레위가 열어드립니다. 그리고는 동료들을 불렀는데 그것은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기꺼이 부르시고 그리고 가까이 하심에 대한 그러한 고마움, 그리고 이제까지 소외되었던 자기를 이렇게 불러주신 이분에 대한 어떤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나만 경험할 것이 아니라 내 동료들도 이러한 경험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동료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큰 잔치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 식탁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리고 세리들이죠. 세리가 세리들을 불렀으니까 그야말로 예수님, 제자들, 세리들 이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은 이 큰 잔치가 불편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마 예수님께는 직접 말씀을 못하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컴플레인을 한 거죠.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세리가 곧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의식 속에는 세리, 죄인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리, 곧 죄인들과 먹고 마신다라는 거죠. 이들은 아예 세리들을 죄인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세리들이 이전껏 해온 것에 비하면 당연히 그 취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가 세금을 걷어가죠. 또 나라가 세금을 걷어가죠. 이건 정한 세입니다. 근데 또 세리들은 이 정한 세 외에 또 자기들을 위해서 또 세를 걷어들이다 보니까 그야말로 백성들은 벌어서 다 세금을 내고 나면 정말 남는 게 없을 정도로 힘든 생활이니까 당연히 이 세리들을 욕하죠. 심지어 동족을 팔아먹는 자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죄인 취급했던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역시 이 세리들을 그냥 죄인, 이거 공식이에요. 세리들 죄인, 창녀들 죄인, 바로 이렇게 아주 공식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첫 번째 컴플레인은 바로 이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그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이죠. 누가복음 5장에만 이런 그 컴플레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이외에 누가복음 안에 다른 장에서도 여러 번 이 종교 지도자들의 컴플레인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꼭 이 컴플레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도 그런 컴플레인을 들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누가복음 7장 34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께 대한 컴플레인이죠.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또 컴플레인을 한 거예요. 또 누가복음 19장 아주 유명한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역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원망했습니다. 네, 컴플레인, 이 원망,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말인데요. 세리 그러면 이제 죄인 취급받죠. 예수님도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도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 세리가 병든 자고 그리고 죄인이다.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리는 죄인인 거예요. 동시에 병든 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죄인이 누구인가, 병든 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정말 세리가 죄인입니까? 세리가 병든 자입니까? 본래는 그랬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들은 더 이상 죄인도 병든 자도 아니에요. 그럼 누가 죄인이고 누가 병든 자입니까? 오늘 원망하는 사람. 네, 원망하는 사람들은 그냥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여기 종교 지도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종교인들의 특징을 보면 원망하는 거예요.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죄인이냐? 이 컴플레인 하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병든 사람이냐? 이 식사를 거절하는 사람이 병든 자라는 겁니다. 나는 이들과 식사 안 해. 나는 이 죄인들과 나는 식사 안 해. 난 결코 밥 안 먹어. 이렇게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이고 병든 자라는 거죠. 우리가 말할 때 좀 뼈가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말은 뭔가 작심한 듯 하고자 한 말을 할 때 듣는 소리입니다. 이제 햄버거를 가끔 한 번씩 먹으면 좀 맛있어요. 맥도날드에 가면 맥치킨을 주문을 해요. 이렇게 치킨을 먹다 보면 참 부드러워요. 근데 햄버거에 뼈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거 당장 컴플레인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햄버거에는 뼈가 없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종교인의 특성은 뭐냐면 말에 뼈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종교인의 특성이에요. 이 원망과 이 컴플레인이 그 말 속에 들어있다면 나는 종교인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이 컴플레인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방금 말씀드렸던 나는 이 의사로서 병든 자에게 관심 있고 그리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이 레위 마태를 부르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은 이제 금식에 관한 논쟁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그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나머지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레위 마태를 부르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문. 우리는 다 이 천국문을 어떻게 하면 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정의를 세웁니다. 그 정의를 세우는 과정에서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그 핏물을 가지고 천국문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천국문을 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정의를 위해 흘렸던 핏물로도 천국문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일생 믿고 지금도 의지할 사람은 남편밖에 없는데 그 남편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슬픈 그 비애의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 사랑의 눈물이고 다시금 보고픈 간절한 마음의 눈물이죠. 그 눈물을 가지고 천국문에 가서 열려고 하는데 역시나 천국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기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그렇게 이 회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눈물을 받아가지고 천국문 앞에 나아갔더니 천국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천국문은 정의의 핏물도 사람을 잃은 슬픔의 눈물로도 열리지 않지만 오직 회개한 사람의 눈물만이 천국문을 열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지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하노라 그랬어요. 이 말은 그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누구나 다 천국 문을 통해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한 주님이 오신 목적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조사를 했대요. 당신이 5분밖에 못 산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하겠느냐? 만약 동일한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압도적인 1위가 사랑해. 아이들 향해서 애야 사랑해. 사랑한다 사랑해. 남편을 향해서도 여보 사랑해 사랑해. 아내를 향하여서도 여보 사랑해 사랑해. 내게 남은 마지막 그 5분을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정작 가장 남기고 싶은 말이 뭐냐 했더니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했어요. 또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 가장 후회가 되고 또 아픔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는 그냥 엎드려가지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장면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 레위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가 서경이 예수님이 지나간다 함을 듣고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 그러니까 막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왜 그래? 조용히 해 이렇게 흥겨운 날 왜 자꾸 그래? 그런데도 더 크게 부르니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서 그의 눈을 떠주세요. 우리가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런 장면만 이렇게 늘 기억나는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레위 마태가 먼저 예수님에게 무릎 꿇은 게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이 레위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그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레위 마태를 먼저 영접을 한 거예요. 먼저 그를 부르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레위 마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죠. 우리가 누가복음 읽다 보면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다 처음부터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그러면서 자신을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먼저 예수님이 다가오시니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회개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이 손 있죠? 이 손으로 일하는 사람을 노동자라고 합니다. 머리로 일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되게 머리로 일하는 사람들이 감독이죠. 그렇죠? 감독. 근데 이 손도 일하고 머리도 같이 쓰면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장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머리도 쓰고 손도 쓰는데 여기에다가 가슴까지, 마음까지 더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술가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는 손만 쓰나요? 머리만 쓰나요? 아니면 손발 다 쓰는 장인이에요? 아니면 가슴, 마음이 있는 예술가인가요? 오늘 예수님은요,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밥을 안 먹어요. 밥 먹으면 같은 죄인 취급받으니까 다 기피 순위 1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그를 불러요. 레위 마태야, 불러요. 그리고 또 그가 큰 잔치를 배설하니까 또 함께 먹고 마셔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손으로도 일하시고요, 정말 머리시죠? 얼마든지 감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슴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정말 예술가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스피릿이에요. 하나님의 스피릿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스피릿이 뭡니까? 내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저 병든 자, 저 죄인을 건강한 자 만들고 의롭게 만드는 이 스피릿이 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노동자고 감독자고 장인이고 예술자여도 내가 내키지 않으면 안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스피릿이 있는 사람은 먼저 간다는 거예요. 죄인 취급받고 왕따 당한 아무 이유도 없는 그 사람에게 가서는 함께 교제의 식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위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식사를 하시네. 아무도 나와 식사하는 걸 거부하는데 이분은 특별하시네 하면서 마음을 여니까 거기에서 회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너희 죄인들아 회개해, 이렇게 다그칩니다. 저들과 식사하면 너희도 부정한 사람이야,
이렇게 컴플레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먼저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레위야. 먼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불러줄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깊이 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레위야, 레위야. 이렇게 부르니까 그가 깜짝 놀라요. 아, 내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럽게 불러주지? 레위야. 그러니까 그가 그냥 그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이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가지고 하던 걸 멈추고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담아서 정말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내가 먼저 다가가면요, 여러분, 그분이 하던 걸 모든 걸 다 멈추고 다 내려놓고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줄 거예요. 그러면 거기 함께 기쁨으로 먹고 마시다 보면 그분의 마음이 열려져서 제가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어요 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스피릿이에요. 우리는요, 손도 써야 되고요, 머리도 써야 되고요, 마음도 움직여야 되고요, 하나 더, 뭐까지 더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스피릿이 더해져서 병든 자에게도 우리가 가고요, 죄인 된 사람에게도 내가 먼저 부르고요. 그래서 함께 교제의 식탁을 나누다 보면 그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뭐부터 한다고 그랬어요? 저 사람 또 누구하고 밥 먹네? 오늘 이들이 보니까 저 레위가 예수님하고 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들어 뭐라고 얘기해? 저 사람이 또 누구하고 밥 먹네? 뭐 끼리끼리 노는구만.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 자꾸 그런 컴플레인이 나오고 또 뭐 그렇게 또 다니네. 자꾸 이렇게 되면 나는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다 지나가면 사람들이 회개한 게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를 불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야 할 바로 신앙인이고 제자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식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겠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의 싸움은요, 이 악한 영,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이 부정적인 생각들, 이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듯 이런 것들을 대적하고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행동은 먼저 부르십니다. 우리도 한번 불러볼까요? 사랑하는 목사님, 잘 안 들려요. 사랑하는 목사님,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반주자님, 우리 사랑하는 모세, 이렇게 먼저 부르는 거예요. 뭘 담아서요? 이렇게 사랑을 담아서 불러보세요. 그러면요, 그냥 듣는 사람이 입이 열려요. 그래서 뭐든지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죄까지도 그냥 다 내놓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계속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교회 되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 이 찬송을 부르게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사 하나하나가 내 삶이 되고 행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내 눈에는 원망할 수밖에 없고 또 내 눈에는 컴플레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의 눈에는 저 사람은 병든 자야. 저 사람은 지금 아파하고 있어. 내가 아니면, 내가 함께 식사하지 아니하면 저 사람이 영원히 저 병에서 나을 수 없어. 바로 예수님이 보신 그러한 시각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나는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외로운 자입니다. 이웃이 없습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자입니다. 아파하는 자입니다. 괴로움이 있는 자입니다. 고독한 자입니다. 심령이 메마르고 그리고 그 영혼이 갈급하여서 무엇인가를 붙들기 원하는 상처 입은 양입니다. 상처 입은 양입니다. 이리에 뜯겨서 온갖 피 흘리고 또한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그 뼈가 드러날 정도로 골골이 많이 아닌 그런 흉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눈에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내 경험과 내 지식에 오늘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리에서 그것이 죄인 일도 알지 모른 채 결국 주님과 상관없는 일을 범하면서 마치 내가 의인이냐, 내가 마치 건강한 사람이냐 우리가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 주께서 보신 것처럼 정말 저 사람은 병든 사람, 내가 아니면 함께할 수 없습니다. 결코 일어설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인 그것을 아버지 예수의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먼저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아, 사랑한다라고 내가 먼저 부르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스피릿을 가지고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아버지, 진실로 아버지 예수님께 그 닫혔던 천국의 문도 열어지고, 마음의 문도 열어지고, 회개의 문도 열어지고, 구원의 문도 활짝 주께서 열어주셨어. 주님, 여호와여 아버지 예수님 얻어주시고 문대봉하신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컴플레인하고 내가 원망했던 사람 나만 알지요. 오늘 이 시간 정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서 오늘 그분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축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힘 주세요.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축복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권을 가지고 이 시간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아버지 축복합니다. 오늘 아버지 힘 주시는 아버지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아버지 섬겨여줘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넘치며 축복해 주시며 축복함이 여호와여 아버지 넘치게 하사 여호와여 아버지 여기 오늘 아버지 내 마태를 부르시고 오늘 아버지 전체를 베풀었던 이 레위와 같은 이들의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레위와 같이 회개의 문도 열고 구원의 문도 열리고 천국의 문도 경험할 수 있는 이들 여호와
하였나보다 멸시할 수 있도록 흑해서 나보다 멸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레위와 같았던 사람들이 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인 취급받았던 나였고 정말 깊이 순위 1순위였던 나였지만 나를 부르는 우리 따뜻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 때문에 내 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회개의 문도 열려져서 구원의 문도 경험하고 천국 문도 경험하는 정말 그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매일매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장로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이름을 불러가면서 먼저 주님처럼 다가감으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형제 하나를 얻고 자매를 얻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함께 고통하고 아파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또 가정 위에 또한 어머니를 여의고 함께 이제 그 믿음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우리 장로님과 또한 권사님과 또한 모든 장래 일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